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문을 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문을 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사오니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저희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셔요. 이제 전반부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에서는 그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 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전반부 1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그 여인의 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사건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의도적으로 우회하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친히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유대 종교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싫어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푸는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이 입지가 좀 있었는데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들의 편이 많이 그쪽으로 간 거지.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요한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때문에 결국 시기심,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종교적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주도권이 이제 예수님께 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충돌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모하게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원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 정책이 뭐냐면 그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써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을 형성하다 보면 이들이 단합이 잘 돼요. 한마음이 돼서 이 반역을 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그 아수르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같이 살게 만드는 어떤 이제 혼혈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쪽에 각종 나라에서 붙들어온 포로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하고 그들과 같이 결혼해서 혈통적으로 혼혈을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들은 이제 정치적인 희생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혈통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이어져 오게 되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도 그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우회를 하죠. 우회를 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 부정한데 그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또 부정하게 취급을 받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찌 보면 이 여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마침내 영적 기갈의 근본 해결자이신 당신을 소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고 남편을 5을 두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어떤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예.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뭘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어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어떤 것들, 그게 이제 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육신의 어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있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혈통과 인종 또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그 멸시한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조차도 돌아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결국에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는 점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양 외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앞장에서 언급된 바 있는 니고데모와 여러모로 대조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 수가성 여인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육신의 신분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혈통을 타고난 여인이었고 또 남몰래 물을 길러 다녀야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고 똑같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제한적이거나 특정인의 것이 아닌 인종이나 빈부나 귀천 등을 넘어선 차별 없는 진리다. 예.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어때요? 오늘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종 분규와 또 문화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복음 가운데서 온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는 데 있음을 모든 사람이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서로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별 대우, 또 남녀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또 빈부, 돈이 많고 없고의 차이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이런 차별을 두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빈부의 차별을 두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거기 서 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그 차별 대화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 대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가급적 상대방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상대방이 쉽게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혐오감을 준다든지, 전도하면서 공포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점점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증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예, 이제 현대 이제 전도 영어로 이제 접촉점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첫 대화를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한낮에 우물가에 있습니다. 당연히 목마르시는 어떤 이런 부분이겠죠. 그 여인이 또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물 달라고 시작해서 결국은 뭐예요? 생수 얘기로 넘어가지요. 예.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을 줄 거다, 생수를 줄 거다라는 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로 시작했다가 생수로 갑니다. 근데 생수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배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좀 더 깊은 차이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진리를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이 마치 봄 햇살에 얼음 녹듯 쉽게 녹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예수창당 불신지역 하고 들어가면 물론 이제 그 짧은 말 속에 복음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분과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 전도하러 갔다가 싸우는 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준 한 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일러주신 참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은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다. 예, 물로 시작했다가 이제 예배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 어쩌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나 성경을 통한 계시발전사적 이해에서 더 자세하게 나눌 거니까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것은 곧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인격을 바침으로써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목사하고 오랜동안 예배를 인도해 왔지만 참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지금 인도하는 이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 예배일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인가? 아니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인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초소를 통해 하나님을 감격시키려고 시도하거나 값진 예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영적 소경들이다 라고 하겠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예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큰 교회, 웅장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각종 어떤 악기들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잘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외형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슨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천상의 찬양을 매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뭘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뭐 오케스트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상한 심령과 감사와 찬미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래.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난 하나님밖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 자기 죄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봐도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신자들이 없어. 진정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를 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 중심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그 여인과의 대화는 앞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그러했듯이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두 사건을 앞장과 본장에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할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43절부터 54절까지 보면 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후에 자기가 성장한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고향을 좋아합니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향을 좋아하고 고향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자,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예수님,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의 육신의 동생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거 누군지 알아? 쟤 알아. 걔가 뭐 라는 육신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진짜 깨달은 것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래요. 내가 아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아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만을 막 고집 피우는 분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일부만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야고보서 말한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부터 언급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미리 선보여 주신 예고편이라고 하겠다. 자기 고향 사람들도 안 믿어,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인 어떤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음으로 본서에는 예수님의 그 7대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이죠. 자, 두 번째 표적인데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주도록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본서에만 언급되어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공간복음에서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자가 다 어디에 살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는 거고요. 가버나움이랑 같은 동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치유했다는 사실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하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종과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축복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하세요. 자,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그러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은 그 신분이 벌써 달라요. 환자의 신분이 분명히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그 이적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에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닌 각자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한편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행해진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야말로 모든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 전능자이자 구세주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 또 육신의 질병,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다.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한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위기나 죄악 가운데 처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사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치 못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기도 안 하냐? 우리 성도들에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시간이 없었어요. 환경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결국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길 바라요. 네,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어 도무지 의심치 않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같은 표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저치 말고 주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저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예,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도마가 없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냐고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말씀 안에 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사라질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해야 돼. 보통 영의 양식을 취하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영의 양식을 취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들여지는 삶, 그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말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레시피를 읽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요리할 때 레시피가 중요하잖아요. 네, 레시피를 잘 알고 숙지를 해야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레시피만 안다고 해서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시피만 한다고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레시피에 의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봤을 때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4장에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 한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예배 수없이 드려봤잖아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예배. 제일 많이 하면서도 제일 못하는 게 예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자, 예배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는 샤하, 이건 굴복하는 것, 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예배다. 그 다음에 아바드라고 하는, 성경에 아바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배로, 예, 히브리어로. 자, 이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도 프로스퀘네오, 이 말은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 예, 상전만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종이 자기의 상전된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말이고요. 레이투르기아, 이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예배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들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아는데요. 근본적인 성경적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잘못 오해하면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국어사전에 보니까 예배가 뭐냐? 신을 숭상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예배가 다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예배 말은 이제 종교마다 좀 약간 다르죠. 뭐 불교는 뭐 법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행위나 어떤 섬기는 양식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서 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예배란 경의로서 경의를 받는 자나 그 대상의 진가를 인정하고 표현하기 위한 마음가짐 또는 그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대상, 내가 존경을 받는 자나 그 대상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표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이 잘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가 처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이 하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지요. 첫 번째가 가인이죠. 예, 가인을 낳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또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그가 농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최초의 제사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특정한 규칙이라든지 어떤 정해놓은 룰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면 돼.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걸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기르니까 양과 그의 기름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 처음 예배는 어떤 규칙이 없었어요. 정해놓은 룰이 없었고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의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추면 되죠. 그리고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그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예전으로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러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를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3개월이란 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절기 지키는 법, 또 예배 드리는 법, 자, 여러 이런 부분들을 이래 율법 예전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단을 쌓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삭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번제단, 물두멍, 또 떡상, 등대, 향단, 법궤, 자, 이런 성구를 만들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또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제사를 드려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뭐만 남냐면 예전이라는 형식만 남게 되어져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 가나안 정착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문제가들이 뭐냐면 제사, 그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 예배 예전에 의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죠. 안식일에 그 양 잡아드리죠. 월삭 지키지요. 뭘 지키면서 소 잡아드리고 염소, 양을 잡아드리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양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찾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예배 본질이지. 염소나 양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또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언제는 하나님이 양으로 염소로 제물을 드리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 본질이 빠져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서 예전만 남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수가성 사는 여인도 예배 드릴 때마다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부분. 예?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오라는 거죠.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교회만, 내가 다니는 교회만 진짜고 우리 교회만 진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수가성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배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예전을 중시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서 영과 진리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 영과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기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찬송가 몇 장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예전이라고 그래. 예전.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틀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자,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사는 걸 말해요. 사는 거.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와서 묵도하러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면 예배를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축도하고 끝났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모두가 뭐냐? 삶의 삶. 예. 어떤 예전이 아니에요. 예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예전에 너무 매여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어. 교회가. 왜? 너무 잘 짜진 예전 때문에. 성령께서 언제 역사를 해요? 설교도 쫙 짜여진 원고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영과 진리는 없고 예전만 남은 교회. 예배 심각한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예배냐. 자, 22장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생명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지?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섬긴다. 이게 예배예요. 예, 천상세계에서는 그 삶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예요. 천국에 가서도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해서 이거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요. 예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만은 예전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예,
어떤 물건을 포장할 때 포장도 필요하잖아요. 포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장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돋보이도록 하는 거지, 그 포장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매어있는 형식적인 예배, 어찌보면 구약적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대예배, 소예배, 예? 그래서 대예배는 참석하고 소예배는 빠지고 오예배 빠지고. 누가 대예배, 소예배를 나눕니까? 이건 예전에 너무 치우친, 예전에 치우친 판단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예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현대에 사는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우리는 그 예전에 매이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이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오늘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그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아까 계시록에 말하는 천상의 예배는 따로 예배가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상의 삶, 그 모든 삶이 예배 자체야. 예배 자체. 예. 오늘 우리가 그 천상세계의 삶을, 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삶,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살려고 순종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졌을 때 그 천상세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드려진 예배로 끝나지 말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누려지는 데까지 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전에 묶여있는 그런 예배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로 발전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